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한 번 있는 그런 성례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귀한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예식은 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꼭 준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례에 대한, 특별히 성찬식에 대한 준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과 아울러서 근본에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준비하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실상 하나님의 은혜죠.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또 우리의 어떤 재능도, 또 내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나 또 처지도,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도 자기가 날 때 아무것도 없이 난 자가 어떻게 이걸 가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공으로 주셔서 우리가 받아가진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뿐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내가 중생되어서 예수 믿는 것, 실상 내 어떤 노력이나 또 자기 어떤 참 공적이나 또 자기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싶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어 중생됐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루는 성화 구원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힘써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것도 하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 베푸시는 은혜로 이루는 구원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 말이죠.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땅에 물 붓듯이 확 부어주시면 현상적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저기 은혜 있다, 저기 은혜 있다, 여기는 은혜가 없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보이지 않지. 준다 안 준다,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말장난같이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의 실상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러죠. 듣는 자 복이 있다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책이 있는데 책 읽는 거 보고 너 복 있다, 많은 걸 우리가 들을 것이 있는데, 그런 교양 강좌 듣는 걸 보고 야 복 있다, 우리가 어떤 누구 말 듣고 행하는 거 보고 복 있다 하는 어떤 멘트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고 듣는 자가 복 있고 직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은 은혜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뿐 아니라 한 가지 은혜 받는 방법을 겸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 성찬식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의 형식인데, 의식인데 희한하게 의식이 의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의식이라 해서 성례라 한 것은 바로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 성찬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이런 성찬식을 주신 겁니다. 은혜의 특징은 받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우리가 가지는 것은 자기 주도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 가지면 되죠. 필요 없으면 안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것은요, 주어야 받지, 주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또 주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죠.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아무리 이런 은혜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성찬식 다음 주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갑자기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 생전 한 번도 못 겪었습니까? 겪었잖아요. 또 자기 개인 사정으로 또 성찬식에 참석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못 겪었습니까? 있지요. 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받는데 내가 그거 받아야 되지, 하나님 주실 때 안 주시면 못 받으면 우리가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 주님의 피와 산에 연합하는 연합이 바로 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피와 살에 연합한다라고 하니까 주님의 이 피, 주님의 살, 이것의 실상적인 연합인가 라고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고 있고 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고 주님의 살을 표하는 떡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니까 그래서 연합된다니, 야, 주님의 피와 내 피, 주의 살과 내 살의 이런 실질적인 그런 연합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죠. 그건 아니고요. 무엇에 대한 연합이냐면은 이 피와 살은 상징입니다. 상징. 즉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요, 상징하는 떡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은 어떤 것의 연합인가? 주의 피와 살의 능력. 주님 피와 살은 대속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능력에 연합됨을 말씀합니다. 그런 능력에 내가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속의 능력이 내한테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 정도 수위인데 그 능력이 임하니까 이 정도 수위가 되겠죠. 뭔가 과거보다 더 하다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주의 피와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먹기 전하고 먹은 후가 다르죠. 먹기 전은 내 에너지가 이밖에 안 돼요. 먹은 후에는 내 에너지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회복되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도 하고 그냥 뛰기도 하고, 그것은 먹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처럼 과거는 내가 이 정도인데 성찬을 통해서 연합 딱 하여서 주의 대속의 능력을 내가 딱 받고 보니까 이제는 그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내 피와 살을 기념하고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본문에.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생활, 또 이것을 전하는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 은혜 받으면, 과거에는 예수님의 대속을 잘 기념 못했어요. 그 단적인 그 표가 뭐냐면은 내가 죄 짓는 생활을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한 거죠. 내가 뻔히 알고도 죄 짓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도 그저 하기 싫고, 하나님 동거동행해야 되지만 하나님 떼놓고 그저 내 혼자 하고 싶고, 쉽게 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꼭 기도해야 되나 귀찮게 기도한다고, 이게 하나님 떼놓고 내 혼자 단독 프레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성찬을 통해서 능력 딱 받고 보니까, 와, 내가 사죄받은 자가 죄 짓고 살아야 되겠나? 죄 지을 수 없지 하고 정신 벌떡 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짓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항상 의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좋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좋고 만족하고 사모되고 이런 사람으로 자기가 확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은혜 있고 없고의 차가 아니겠어요? 먹기 전과 먹은 이후의 차가 분명하게 있듯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는 말을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헤로도 멍석 깔아놓고도 못해. 그러던 내가 이런 성찬을 참석하고 능력 받고 오니까 전하고 싶어요. 마구 전해서 그냥 또 예수 하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지고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참 하나님 믿으면 저 사람이 소망도 있고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참 좋은데 저 사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전해줘야 되지, 내가 가르쳐줘야 되지, 내가 함께 이제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아야 되지 하고 마구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전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와 살에 연합하니까 대속의 능력이 이 마음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기념하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결과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 어떻게 받을까요? 이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연합은 믿음이 아니고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 첫째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주의 피와 살, 이 피와 살이 어떤 것인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와 살, 대속은 나를 위한 대속이요, 주님의 대속으로 내가 제사함받고 어렵다함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이 대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린 이 귀한 잔치에 초청받고도 아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우리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첫째 가져야 되고,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피와 살에 내가 연합이 된다. 그 연합의 표로 우리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연합되어서 주의 대속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임함이 틀리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연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그런 참 접착제로 접착해도 잘 닦고 불순물이 없이 가지고 딱 잘 그렇게 구비된 정도에 따라서 요 접착력이 강하고 약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똑같은 연합의 이 은혜를 주님께서 딱 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연합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능력이 임하고 임하지 않고 많이 임하고 적게 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찬 통해서 은혜 받아서 생활이 확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이 똑같아요. 성찬 참석할 때나 참석 안 할 때나 어떤 사람 더 못해. 이게 대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요, 받는 우리의 그런 정도가 달라. 무엇이? 믿음의 정도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대속을 믿고 시간은 성찬 시간, 주님의 피와 살의 연합의 시간, 연합을 통해서 주의 대속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임하면 나는 그 능력으로, 대속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고 전하는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요 믿음, 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저 생깁니까? 믿음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은 내 믿음이 자란 만큼 그것을 이루듯이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꼭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성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준비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오후에도 받을 것이고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성천에 대한 준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단시간에 갑자기 이러면 성찬을 우리가 참석해서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또 참석하고 그 모양 그대로 또 끝나버리고 일기를 매년 반복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셔서 은혜 주셔도 은혜의 효과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안 되겠다 그만하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린 이 기회에 믿음 준비를 잘합시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준비에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주의 몸을 분변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속이 대체 어떤 대속이냐, 이 대속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서 대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대속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대속이 왜 하시는가, 왜를 딱 붙여야 돼요. 왜 하셨습니까? 주님이 대속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 지은 자죠.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가정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 그런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 지원받은 인류의 최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후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계약이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첫째 계약인데 이 계약을 아담이 어긴 것이에요. 그때의 계약의 이 상태가 대표적 계약입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1:1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한 우리 모두에게 다 돌아온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응행하고 출생하자마자 딱 죄가 정죄가 됩니다. 너는 죄인 되는 거예요. 아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 죄로 우리가 한평생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 다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도 죽고요. 죽음을 싫어해도 죽고요. 죽음을 회피하려도 죽고요.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으로 우린 다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죄값입니다. 죄값. 그런 육체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린 다 지옥의 형벌을까지 받아야 돼.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시간적으로 걸려도 제일 죄 지어서 단번에 나타난 죽음이라는 것은 영의 죽음. 하나님과 딱 단절된 이 영의 죽음이 아담이 범죄로 되었고 우리도 이런 태어나자마자 영을 하나님께서 죽은 영으로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육의 범죄를 영은 죽기 때문에 전적 그 주격 책임으로 영이 딱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죽은 것은 그 어떤 존재가 죽은 것이 아니고 기능이 영이 죽고 그래요. 육은 수완대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안 가서 모른다고 이런 사실이 왜곡되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내가 안 봐도 있는 진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지옥에 안 가도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정하고 부인할 수 없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 참 불쌍하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살죠. 죽으면 지옥 가지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은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이것이 대속의 역사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역사가 이 대속입니다. 자, 어떻게 그럼 대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한 것은 사람이어야 사람을 구원하지 하나님이어야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은 거기에 동등되어진 사람이 치러야 그게 형평에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입고 오시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죄값을 치려면 한 사람밖에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하고 그 사람의 모든 죄,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또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천상 하나님의 속성, 신성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 양성이 1이 되는 신이 양성 1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희생을 감내하시다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이 대속입니다. 자, 어떤 대속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속한 그 대속은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하신 이런 대속이기 때문에 이건요, 인간으로 했다면 이건 정말 아주 완벽하게 해도 뭔가 흠과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한 이 자격 요건은 충족시키면서 그 능력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양성 1위로 하신 이 대속이기 때문에 이 대속은요,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대속입니다. 온전한 대속. 그리고 그 신성은 절대 변함이 없고 절대 이것은 단절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한이 유효하기를 무궁무진히 영원한 그런 대속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속? 온전하고 영원한 대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 내 과거의 모든 죄, 내 현재의 죄, 내 그리고 미래의 어떤 죄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씻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대속을 받았어요. 완전 사죄를 받은 우리라 그 말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야, 무슨 네가 죄 없다고, 네 과거에 이런 죄, 20년 전에, 30년 전에 캐캐 묵은 죄를 그냥 덜쳐냅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명예가 다 실추되고 그 순간 사람이 매장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렸던 모든 그런 명예, 권력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참 그것이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법이에요. 인간의 법은 이는 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치려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유효한 그에 대한 형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은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서 그 형벌을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치렀어요. 법적으로 치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야, 네 과거에 내 이런 죄 저런 죄 내가 알고 있다, 네 이런 죄인이지 너러지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죄의식을 풀어주면서 너는 죄 지연자니까 죄 짓고 살아라. 무슨 네가 아이고 웃긴 소리가 하고 있는데 네가 뭐 깨끗한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네가 너의 죄를 내가 다 하노라 하니까 그 죄의식에 따라 사로잡혀 힘도 못 얻고 용기도 못 내고 그런 것, 그게 뭡니까? 거기 바로 완전 사죄 받았다는 대한 이 깨달음이, 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대체 이런 온전하고 영원한 대속을 통해서 어떤 결과 받았습니까? 완전 사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완전 사죄,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주님의 피로 씻음받았어. 왜? 그분이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치른 죄값은 두 번 치르게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지은 죄는 과거에 지은 죄입니까? 현재 짓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지을 죄도 이것은 주님께서 다 대신 담당하실 때에 당신 신성의 그런 전지의 그런 다 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다 안고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은 완전 사죄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대속을 받은 이 결과입니다. 그 대속의 역사로 또 우리가 어렵다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대신 다 이행하셔서 하나님 법으로 너는 이제 어렵다 하고 공포함을 받은, 인정함을 받은, 칭하다 말이에요. 어렵다 말이에요.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이 사람 지난주일에 교회 안 한대요. 저 사람 거짓말 했는데요. 저 사람 남을 미워하더랬는데 그것도 죄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무슨 저 사람이 의인입니까? 막 이렇게 송사할 때 내가 대신 다 행했노라.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다 말씀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는 완전 어렵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 없고 어려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었죠. 과거에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가 죽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 화친의 역사니 우리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한 완전히 화목한 하나된 자가 되기를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우리의 머리요 우린 그의 몸이요 우리 이렇게까지 표현되기까지 여러분들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완전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완전 사죄와 완전 칭의와 완전 화친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이것이 대속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무엇이냐? 여기까지가 주의 몸을 분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내일 또 일주일 동안 요 주님의 대속을 자꾸 생각하세요. 주님이 왜 대속하셨을까? 어떻게 대속하셨을까? 어떤 대속을 하셨을까? 그 대속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새기서 없던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 믿음이 강건해져서 그래 주님의 피를 표하는 이 포도주를 대할 때 주님의 떡을 표하는 이 주님의 몸을 표하는 이 떡을 우리가 대할 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분별한 자가 되어서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첫째로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피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완전 칭의, 완전 사죄, 완전 칭의, 완전 화친함을 받은 우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자유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속으로 인해서 완전 사죄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죄와 난 상관이 없어요. 죄에서 완전 자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로 절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는 못난이 되지 마세요. 그런 못난이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대속을 안 믿는 이 불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껏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네 죄 사연을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아직 죄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이게 뭐 정직입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가 이 죄를 사했노라 할 때 뻘떡 일어서니 아닙니다 나 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얼굴에 붉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에 붉잖아. 내가 니를 위해서 사람들 없게까지 가지고 죽기까지 해서 이 죄를 사해 줬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나는 죄 있습니다. 나 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겸손입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자기가 정직입니까? 주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욕되게. 그걸 주님이 진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완전 사죄 받은 그런 이 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사죄함을 받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자유함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어렵다 하는 이자가 된 우리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심판에 어렵다 인정받으니 그 공심판은 의냐 불의냐를 심판하는데 우린 심판의 대상이 안 돼. 왜? 내가 임에 법적으로 어렵다함을 선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대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살아서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심판 다 통과되었지. 우린 죽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병들다고 죽으니까 울며 불며 통화 아이고 나 죽는다 내 속을 못 믿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다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영의 단절로 완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심으로써 살려주잖아요.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아서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 중생의 역사에서 우리는 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산자가 된 우리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지요. 이 세상에 죄정함을 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육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실상의 죽음이 아니고 그 뭘 했습니까?
잠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빠이빠이한 사람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사망에 자유했고 마귀에서 자유한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것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런 포도주 마시고 뭐 떡 먹고 해봐야 조그마한 그런 양의 떡을 먹은들 그 포도주 마신들 그거 여러분들 입가심도 안 될 거고 말라고 합니까? 바로 이런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생각해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서 어떤 자 되었습니까? 완전 사죄받았습니다. 완전 칭의받았습니다. 완전 화체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듯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자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이미 주의 피로 이런 자가 되었다라 말 아닙니까? 근데 피가 어떤 피입니까? 이것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줌으로 인해서 나는 과거에 죄지어서 제 종입니다. 사망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거기서 죄값을 치러서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속이 어디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피 흘리신 주님의 겉된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의 겉된 자입니다. 내가 대속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겉된 자가 되었다는 소속의 바뀜을 뜻합니다. 주님의 겉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될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요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이고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를 살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요하게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보자. 내가 과연 주의 피에 팔린 데인 주의 것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나 나를 위해서 살았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나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살았나. 나는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건데 내가 진리인 말씀대로 살았나 말씀을 내가 어기면서 살았나 영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신 그 뜻대로 내가 살았나 안 그러면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그런 내가 성질대로 내 습관대로 내 해왔던 그 식대로 내가 살아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돼요. 그 살피기를 지극히 큰 것부터 지극히 작은 것 이르기까지 다윗같이 모태에 들어가서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서 철저한 자기의 검정 자기의 살핌이 근본에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너무 자아가 강했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너무도 나는 나의 것이지 주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았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네. 내가 너무도 하나님의 계명 어기고 정말 내가 영감대로 살지 못했네 하는 것이 우리가 발견되거들랑 그건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세요. 주여 죄입니다. 주의 피를 욕되게 했습니다.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한 제가 어떻게 주님의 피와 살에 제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주님 이제 내가 이 죄 지은 것을 자복하고 입으로 그것을 신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요 잘못입니다. 누가 정죄하고 누가 단죄 이걸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들으면요 괜히 비만 상하고 속만 상하고 괜히 감정만 올라갑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으로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정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은 죄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군요. 내가 어떻게 대속받은 자로서 이렇게 내가 살았을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신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여러분을 자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주여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꼭 주의 동의가 있기까지 주님이 그래 네가 죄를 인정하구나. 네가 그 죄를 네가 진짜 잘못을 뉘우치구나.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기까지의 그런 우리의 고백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난 다음에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어찌하겠습니까? 어찌를 붙인 물 죄 속에 여러분 담고 있을까요?
마음에 품고 있을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발전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기껏 그거 해라고 주님이 대속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는 과거에 저는 이미 주님이 다 사함받았으니 믿음으로 정리하십시오. 주님 이 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씻어주신 죄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싹 정리하세요. 어떤 여러분 정말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하더라도 주님의 대속으로 씻은 죄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과거 죄는 싹 정리하시고,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에는 제가 주님이여 다시는 금수같이 개 돼지같이 먹은 것을 토했다가 다시 집어먹는 이런 짓을 저는 저것도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단정하고 작정하는 여기까지가 뭐냐?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이런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그러나 방금 준비하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라고 하신 이것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은 뭐가 됐냐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죄를 먹고 마시니 이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몽둥이 맞을 짓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을 범하는 범성죄, 범성죄를 어기는 겁니다. 범성죄를,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바로 범성죄입니다. 그래서 범성죄의 한 죄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이 범성죄예요. 하나님 이름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우리가 호명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그런 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피와 살 자체는 아니지만 그걸 표하는 주님의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표하는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기의 몸이 되어 있고, 그런 마음이 되어 있고, 그런 정신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 되어 있으면요, 그의 몸 주님의 대속을 욕되게 하는 범성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 그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하고 그 은혜가 무슨 필요 있는데 아주 은혜를 경히 여기는 그 자세가 뭐냐? 준비하라니 준비돼서 그렇게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 힘도 안 쓰고 하는 것이 은혜 그까짓 것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죄, 이게 다 범성죄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왜 성찬에 대한 준비 말씀을 필요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못 깨닫고 모르면요, 그냥 예식이구나, 그냥 정신 바쁘게 살다가 말이고 예식 참석하고 먹으라니까 먹고 마시라니까 마시고 그냥 끝나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찬 예식은 꼭 준비 말씀을 꼭 합니다. 아주 시간이 없을 때는요, 성찬식 바로 전이라도 말씀을 꼭 선포해요. 선포해서 그 전이라도 준비케 한 다음에 꼭 성찬 예식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은혜 시간이지만, 잘못하면 이런 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근본 이 남은 기간에는 주의 몸을 잘 분별하고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범성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것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것이 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징계가 오게 됩니다. 그 징계라는 것은 대체 어떤 징계냐면, 주님께 뒤에 보니까 판단받는다 그랬죠. 보십시오.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즉 주께 징계받는 것은 주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살피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보자, 내 지금 상태가 양호냐 불량이냐, 난 주의 것인데 주의 것으로 살았나,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나를 위해 살았네,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못 살았네.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총점 매겨보니까 빵찜이네, 와 기가 막히다, 내가 사죄받은 이자, 칭의받은 자, 화친받은 자로서 이게 무슨 꼴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이번 성찬 통해서 은혜 줄게, 힘 줄게, 한번 살아보자. 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 판단의 시간을 가졌다고요. 전혀 판단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뚝 참석하니까 주님이 그럼 내가 너를 판단해 줄게. 너는 빵짐이야 하고 주신 것이 그게 징계라는 말입니다. 어떤 징계? 약한 자 많고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약함, 병든 그리고 잠잠의 징계를 받는다고요. 어떤 영역에서? 첫째는 자기의 심령적 신앙의 양심이 죽어지고 신앙의 의지가 죽어지고 믿음이 죽어지고 괜히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 들어도 자꾸 불신이 가요. 아이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제 괜히 여러분 신앙의 딜레마에 팍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이 없어요. 또 나중에는 와 내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나 하고 회의가 딱 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징계입니다. 심령의 약함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심령의 병듦의 징계를 받는, 어떤 자는 심령이 죽어져 버린, 신앙이 팍 죽어져 버린 그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자기의 이런 육체적인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성전 참석한 다음에 갑자기 병이 걸립니다. 갑자기 다칩니다. 갑자기 사고납니다. 그런 것 또한 그게 뭡니까? 거기 약하거나 병들거나 잠자는 그런 징계를 육체적으로 받고요. 자기 활동적으로 가기를 아주 열심히 장사도 잘하고 하는데 뭐 몸이 아프니까 활동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 별거 아닌데 바람만 쓱 불어도 통풍이 이러면 다리가 아프듯이 조금만 안 돼도 아이고 이래 살아보면 뭐하노? 내 팔자 막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절망에 빠져서 직장 안 갈랍니다. 장사 때려차라 막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내 장사하노? 기가 막힌다.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에 그냥 사람이 막 낙심차들해가지고 막 인생 다 살았어요.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식지도 않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막 옆에 사람 보니까 아내 보기가 기가 막힌다고요. 자식들 보니까 아버지 왜 짓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신앙이 이제는 죽어져 버리고 자기의 이런 육체도 완전 병들어 버리고 자기의 이런 모든 활동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니까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것이 이런 뭡니까? 이게 징계예요. 그러니 소유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려버려요. 소유가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나중에 잠자는 이런 꼴을 받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징계인데 이런 징계를 왜 주신다 했습니까? 주신 이유가 뭐랬죠?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 자기가 회개하고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깨끗해지죠. 그래서 성전 잘 참석해서 자기가 힘 얻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니까 주님이 판단해가지고 어떤 징계로 이제 봐라 이놈아 네가 판단할 때 판단하니까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맞았잖아 하니까 맞고 나니까 정신 쁘뜩 드는 거예요. 와 이게 장난 아니네. 진짜 성찬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실 때 내가 은혜 안 받으니까 이런 징계 원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말씀이 있네.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네 하는 것을 맞고 보니까 아니 야 내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판단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의 판단, 주의 징계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도록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거기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이지만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부정적인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이렇다는 절대간의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여러분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점점 성장되어지든지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직접 판단받아가지고 우리가 징계받아가지고 우리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는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되든지 이 은혜 아니면 저 은혜 저 아니면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경고하신 야야 잘 준비해서 부정적인 내가 너를 판단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 스스로 네가 판단해서 잘 주님의 몸을 분별하여 잘 준비해서 근본에 나와 연합하자.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하자. 약하나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부족하나 상관없어. 네가 다 부족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네게 근본에 은혜를 주려고 하지 않네.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하나자. 주님 이렇게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근본에 내밀고 계십니다. 주의 몸을 잘 분별하고 자기를 잘 섭해서 우리가 근본에 성찬에 합당하게 잘 참여하여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 남은 때 나의 이를 구원 주의 피를 주의 살을 잘 기념하는 생활 다른 사람을 구원한 구원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이 생활
자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근본에 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